새해 여러분의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도망가면 달려가서라도 꼭 붙으십시오. 사랑은 삶을 연장해주는 귀한 불로초이자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인생은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속에 결국은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갑자기 뭐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1월부터 웬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좀 의아하시겠지만은 죽음은 어떤 운명의 이 단절인데 이 아름다운 이별이 저는 되어야 될 생각합니다.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잘 죽는 것도 정말 아름답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도 죽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 관련 성경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이게 창세기에서 제일 마지막 챕터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시작은 천지창조지만 이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은 성경의 고난에 찬 인간입니다. 어려울 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강간범으로 모함을 받아 젊은 시절 감옥에서 한때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키고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오늘날 모든 사람들한테 이 어떤 회자되는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실은 권세를 얻었죠. 또 부와 명예를 또 이루었죠. 그런데도 자신의 유고를 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매장하지 말고 고향 땅에 묻어달라 했습니다. 고향 땅. 고향 땅은 어디입니까? 고향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 470년 후에 가나안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가장 그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장 훌륭한 것은 이 모세의 죽음의 어떤 자기의 유언 그런 모습이 정말 훌륭했다. 제가 이제 구정이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죠. 저도 뭐 구정이면은 매번 고향에 갑니다. 매번 가는데 이 고향이라는 개념과 죽음이라는 개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는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고향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92살이에요. 맨날 내려오라 그래, 맨날. 내가 장남인데요. 구남매에 맞은데 장남인데 맨날 내려오라 그래. 그래서 제가 내려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자주 가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저도 사실 죽으면은
고향에 묻히고 싶어요. 그게 태어난 곳에. 예,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고기 중에, 어류 중에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연어 아시죠? 동해안 우리가 최대 국내 연어 회지 하천이 어디냐 하면은 양양 남대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이게 태어나서 이 태평양을 지나가서 대서양, 카나다, 미주를 돌아서 일생을 돌다가 죽을 때는 다시 고향에 돌아옵니다. 남대천으로. 예. 남대천을 돌아서 알을 낳거나 새끼를 낳고는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명절을 열흘 앞두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예. 찬송을 한잔 하고 제가 계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는 고향집에 돌아가 영원토록 살리라는 마지막 가사가 있습니다. 예, 제가 육신으로 살아서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지만 혼으로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사실 죽을 때 돼봐야 압니다. 예. 정말 죽을 때 그 모습이 봤을 때, 아, 정말 이 사람이 잘 살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합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죽음은 다음 세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선조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남기고 명예를 남기고 또 모든 것을 남기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나한테 복이다. 이것을 남기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저도 2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가 30살 때 제가 몸을 혹사를 많이 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KBS에 입사한 지 딱 5년째 되던 해인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5일장을 했어요.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맞손자다 보니까 그 시골 집에서 그 산 위에까지 일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5일 동안 비가 오나 계속 짐을 나르고 막걸리 나르고 돗자리 나르고 온갖을 5일장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 피가 터졌어요. 목에 피가 터졌어. 그러니까 이 위장이 터져서 피가 입으로 나왔는데 그게 만약에 코로 갔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코로 갔다면.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살았어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호미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서 한 달을 입원하고 제가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저는 그때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 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 길로 세례를 받았고, 네, 2번째는 제가 60이 되던 해에 30년 만이죠. 그때도 생명을 저한테 15년 연장해 주셨고 또 15년을 더 연장해 주셔서 60이 되어서 제가 또 죽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은 그 환원균이 얼마나 환원균이 제 몸에 들어가서 이 간에 고름덩어리를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저보고 뚫어서 고름을 빨아내야 된다. 그래서 뚫지 않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몸에 칼을 대는 것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웬만하면 칼을 안 대는 쪽으로. 원래 부모님이 주신 걸 가급적이면 간직하려고 애쓰는 쪽이 칼을 안 대려고. 없습니까? 하니까 그러면은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2달을 걸린 2달. 그 기본 8주인데 10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로 병원에서 계속 말렸어요. 삼성병원에 진찰해서 항생제 계속 말려서 제가 2달에 많이 나았는데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떤 카메라맨 집사가 저를 보고 매일 와서 방송을 하자고 못 살게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집사였습니다. 감리교 집사인데 저보고 방송을 하자고 못 살게. 저는 이제 방송국을 하고도 넘치는 방송 프로그램을 이 방 안에 잔뜩 갖고 있어요. 그 정도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왜 하느냐? 너무나 힘들었어. 예. 광고비를 확충할 능력이 엄두가 안 났어. 방송을 하면 광고비를 자금을 각출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사람을 쓰는데 그게 염두가 나서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와서 계속 기독교 방송을 하자고 못 살게 보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건 내가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자꾸 하다 그러냐? 이게 날이면 날마다 하자고 못 살게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퇴원을 하면서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해라 라는 것이 온 것 같아서 방송을 한 게 오늘날 한반도 복음방송 HB 방송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길로 신학도 가게 되고 제가 방송을 하면 사회에서 석박사에서는 도저히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중간에 잘라낼 수 있을까?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나요. 그래서 천사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저를 병원에 2달을 눕혀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간증할 시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교훈을 요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셉의 교훈은 우리는 요셉의 유언으로부터 우리는 통해서 배웁니다. 그 첫 번째가 통찰력. 인생에서 나오는 통찰력입니다. 인간은 2가지의 두뇌, 뇌를 갖고 있는데 그 기능이 2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2가지 기능은 뭐냐 하면은 그중 하나는 지식을 저장하는 기계예요. 많은 것을 공부해서 지식을 석박사를 한다든지 사회에서 연구원이 돼서 한다든지 이런 지식을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지혜를 생산하는 겁니다. 지혜. 그 지식은 공부와 학문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제가 좀 더 지혜롭기 위해서 신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지식으로 말하면 석박사를 했으니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에 강의를 했으니 다 됐다고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 병원에 누군 다가 아니더라.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보고 뭐 대학 강의하고 박사 했으면 됐지 또 웬 목사냐? 뭐 사자를 그렇게 좋아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지혜가 없었구나. 지식이 많다고 절대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지혜는 결국 삶의 연륜에서 저는 나온다고 했어요. 삶의 연륜에서.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더 지혜롭고 더 훌륭하단 말이에요. 젊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한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온 요셉이라는 노인은 신앙적 통찰력이 있다는 거죠. 요셉은 이 본문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기서 돌보시고 라는 특별한 단어예요. 돌보다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로는 라카르라는 겁니다. 라카르. 근데 영어로는 take care of 뭐를 돌보다
뭐를 보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원어는 또 이게 아니에요. 원어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파카드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이 군대 용어는 뭐냐 하면 정찰, 정비, 소비 이런 이야기예요. 정찰하고 이 한다. 군대 용어. 그러니까 요셉이 이 평안 상황이라 생각해도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다 잘 살게 되어 있지만은 요셉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 당시 상황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잘 살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리고 평강했어요. 돌보다 돌보시고 단어를 사용은 전쟁 때 쓰는 단어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 있으면 모든 걸 내려놓고 일어나 나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뭐냐? 후대들에게 항상 미래의 고향을 찾도록 노력하는 길을 죽으면서까지 유언을 통해서 남긴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뭐를 남기겠습니까? 재산을 남기겠습니까? 뭘 명예를 남기겠습니까? 뭐를 남기겠습니까? 이름을 남기죠. 예, 이름 남기죠. 이름 남겨야죠. 이름 남기는데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 간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증. 하나님과 동행한 역사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10살에 노인 요셉의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죠. 네, 역시 그 애굽의 총리를 한 사람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만큼 다 올라갔잖아요. 국가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한다면 다 올라간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내려갈 절벽만 남았어요. 높이 올라가려면 갈수록 떨어질 절벽만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되면 처세술이나 부귀 영화나 돈을 남기거나 이런 걸 가르쳤지만은 이 사람은 이 노인 요셉이라는 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항상 이 순간에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 이것이 결국 동족과 후대들에게 남긴 값진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반드시 저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간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간증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없다면 정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정말 돈을 남기겠습니까? 명예를 남기겠습니까? 가문을 남기겠습니까? 처세술을 남기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 없어진 재산을 왜 물려줄까? 재산은 어차피 3대 내려가면 없어집니다. 왜? 원래 시스템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남기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한 간증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믿음의 지혜를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철학을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앞에 있는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남겨야 합니다. 나이를 그냥 먹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절대 그냥 먹지가 않아요. 물론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아요. 예, 후생과외라고 해서 후대로부터 배울 것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통찰력은 이미 선대로부터 깊은 학습을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깨닫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요셉이 남긴 것은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죽음 앞에선 요셉은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삶, 요셉의 예배자의 삶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드라마지 않습니까? 드라마.
그 노예로 팔려갖고 뭐 보디발 집에 가서 그 부인이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이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방송사의 드라마를 많이 또 팔기도 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스포츠나 유수를 좋아하지만 이 여자들은 그냥 보통 보면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는 여자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요셉도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드라마틱합니다. 요셉의 내용은 창세기의 그 파란만장한 일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는 무엇보다도 사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가 시작이라면 끝은 요셉 이야기로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에 대한 비중이 엄청 높고 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로 잘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은 제가 정말 중요하다. 이건 뭐냐? 죽음을 미화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일대기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죠. 28살에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갔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서 술관현장이 꿈을 해명해주면은 자기를 나중에 나가서 풀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풀려나가서는 잊어먹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술관현장이 그렇게 나갔지만은 후에 이 황제 바로, 애국의 황제 바로의 꿈 해명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다시, 우리가 요셉이 다시 등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0세에 애국의 황제 바로의 꿈을 해명하여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 후에 그들의 형을 다시 또 만나게 되었죠. 성경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보디발에 대한 사항이 좀 나와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미소년인 17세는 정말 이쁘잖아요. 여자같이 이쁘잖아요. 미소년인 요셉 17세 소년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 감언 이설로 꼬셨죠. 나하고 잘하면은 네가 뭐든지 해주겠다. 그렇지만 혈기가 한참 좋은 그런 아름다운 청년기로 가는 소년이었지만은 그러나 절대 넘어가지 않았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유혹은 정말 강력했었죠. 보통 남자들이 여자의 유혹에 사실 배기는 남자가 잘 없습니다. 뭐 남자들이 다 여자들한테는 약합니다. 그래서 미인계도 쓰고 모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미인계에 넘어간 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우리까 라고 한 요셉은 반대로 겁탈했다고 해서 눈명을 씌워서 철장 신세가 된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지라 그를 범사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 후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고 또 그 후에 20년 후에 형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 형들이 또 어떤 형들입니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아닙니까? 형들이 동생이 총리가 된 것을 알면은 다 겁에 질렸을 거 아니야. 복수할까 싶어서.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쳤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형님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실제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요셉은 마인드가 형제간에 뭐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너희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형제간에도 싸우고 부자간에 싸우지 않습니까? 형제간에도 돈 빌리면 자영적 써야 되고 부자간에도 돈 빌려주면 자영적 써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또 맞을 것 같고 책임의식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용서를 해줬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0장 25절 보면은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이 내가 죽으면 가나안에 가서 장사를 지내달라는 유언입니다. 요셉이 한 소망, 또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목적, 여기서 삶의 목적은 평생을 바라본 것은 고향 땅입니다. 제가 명절이 열흘 앞두니까 자꾸 고향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고향이 정말 중요하죠. 요셉이 평생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세겜에서 묻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맏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가 이때 이미 벌써 세겜은 이스라엘의 어떤 고향, 또 요셉의 고향, 그런 거죠.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면 또 어머님이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가 착잡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명절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항상 마음속에 못 가시면은 마음속이라도 고향을 그리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마음이 평온을 유지할 겁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란 뭐냐?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이거를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을 소망했던 요셉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정립하고 살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할 적에 강의 자료를 보고 하면 강의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강의 자료를 놓고는 딴 이야기를 하면 강의가 잘 되는데 저도 어제 사실은 우 목사님 설교에 항상 지도 교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를 잘못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열심히 제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제 설교 준비를 한 자료대로 하면 강의가 설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강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듭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만 제가 완성이 되면은 그렇지 않으리라. 그때가 언젠가 오리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값진 일인지라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결국 요셉의 축복의 비밀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절대 세상 앞에 엎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이 매 순간 예배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사는 길이 또 예배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예배에서 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꿈을 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이라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잘 이렇게 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라 그러면 꿈을 더 현실화했다, 꿈을 더 실천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죠. 요셉의 장래를 보면은 여기 이제 장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즘 우리가 보통 3일장을 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갖고 이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7일장을 했어요. 7일장. 그런데 손님들이 온 마당, 온 동네가 25가구인데 온 동네 집집마다 손님이 다 차버리고 산 위에까지 도포자를 흰옷을 그때는 전부 다 흰옷을 입고 다니는 이게 검은 뭐야 이게 삭각 검은 뭐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맨날 사랑채 맨날 가스를 털어갖고 맨날 보관하고 이러시더라고. 말총으로 한다. 근데 요즘 그런 말총이 갓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7일장. 그때 당시 또 할머니 돌아서 5일장. 요즘은 3일장. 이런데 근데 요즘은 또 화장을 많이 하죠. 화장을 많이 하지만은 그 우리나라가 이 장래 풍습이 자꾸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거. 집에서 하고 또 옛날에 저는 뭐 그 전에 이 교회를 믿기 전에 보면은 돌아가시면은 1년 3년상을 지내는지 뭐 머리를 틀고 뭐 새끼를 꽈갖고 밑에 하고 뭐 짝대기를 짓고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떠놓고 그건 제가 어릴 때 봤어요. 그걸 3년을 하더라고요. 야, 요즘 같으면 머리에 지진 날 일이야. 어떻게 했을까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거 하다가 세상 다 사서 그거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지금 보면 그렇긴 한데 이스라엘은 24시간 안에 모든 장례를 마쳐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장사를 24시간 안에 치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장례는 입관을 했습니다. 입관을 했는데 입관만 하고 끝났어요. 더 이상 뒤에 말이 없잖아.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입관하였더라. 이 끝이에요. 이 중요한 창세기에 요셉의 입관하였다라는 게 끝에 났다는 건 이 요셉의 이 아이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470년 뒤에 자기 고향에 묻히게 해달라는 그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배를 세겜에 안장시키기에 그동안 안장치 않고 470년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70년 만에 완성되었다. 이스라엘은 430년이나 고향을 떠나 있었어요. 왜? 애굽에 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47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야 될 거는 편안한 애굽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등 뜨시고 배부르고 사는 곳이 이집트인데 여기가 아니다 이거야. 힘들고 어렵고 개척하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야곱의 유고를 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비전, 여기서 바로 비전입니다. 470년 뒤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비전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후대에게 비전을 주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 그 유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희망을 자녀에게 남겨야 될까요? 저는 오늘 아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교회를 이렇게 오면 어떤 서부를 제가 그때 서부 영화를 참 많이 봤어요. 유프런티어. 서부의 개척지를 가는 느낌이 팍 드는 마음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의 어떤 벌판에 제가 올라서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이뤄내야 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깃대를 꼽아야 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펼쳐 가야 되는구나. 세상이 대안이 되는, 희망이 되는 교회가 바로 저는 아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들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저도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빈들의 마른 풀입니다. 아침 이슬입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우리가 훌륭한 의미와 훌륭한 교훈과 훌륭한 간증을 남기는 그런 역사적인 삶을 살아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굳건한 답을 가지고 아멘 교회를 크게 세우는 일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정표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아멘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현입니다. 여기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공동체에 저는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양로원과 또 부흥사회와 더불어 아멘 선교재단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재단, 양로원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복지시설, 병원까지도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또 양로원 원장님을 사랑합니다. 또 부흥사 총재님으로도 정말 사랑합니다. 금년 한 해가 이 자리에 있는 아멘 선교재단이 불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지금의 현상이 어렵다고 방무자세로 있지 말아야 합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은 전진만이 있지 후퇴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을 쓰는 위대한 아멘 선교재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양주,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날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새해에는 필리핀 아멘 필리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원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주님의 능력이 강구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한 번 오고 한 번 갑니다. 요셉이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희망을 남겼습니다. 깊은 통찰력과 진정한 예배와 새 역사를 창조하는 비전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혜. 여러분들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오늘 미흡한 꿈일지라도 교회를 희망을 남겨주는 주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